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수해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신 분도 또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3월 1일 이번 주일은 협의의 주일로 지켜집니다만 또 우리가 이 협의회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협의회를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협의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는 전국대회가 8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야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아마 농암에 있는 XTX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전국대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교단의 가운데 있는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한 모든 우리 국민들 전 세계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각 단계로 그래서 아주 상승하면서 아주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상황을 조속히 좀 안정하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힘쓰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모임을 무기한 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가운데 있는 셀 교제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일주일에 1시간 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대체하기를 원하고요. 또 셀 교제 가운데 매일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좀 묵상하시면서 다른 부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그걸 하시고요.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요한복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서를 통해서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찬 예배만 당분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시나 도나 나라에서까지도 주일 예배마저도 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이런 사업문도 내려오고 공지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다 위성방송 자체적으로 방송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녹화로 또 녹화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이제 동참하는 길이기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도 주일 성찬 예배만 이렇게 약식으로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가운데서라도 감기 증상이라든지 또 심신이 좀 미약하신 성도님들은 설교가 또 녹화가 되어서 지금 아마 교회 광고서부터 녹화가 돼서 아마 방송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유튜브 또 그것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두면 바로 이제 설교가 나올 수 있게끔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건강, 위생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외출 하라고 해도 또 어려워서 못하실 텐데 좀 더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을 했고 오시다 보면 약간 소독 냄새가 좀 나던 것 같던데 방역을 했고 또 예배 마치고 가면 또 제가 방역을 할 거고 다음 또 주일 또 예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좀 아시고 외부인들이 저희 교회에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또 방역을 할 테니까 교회도 이렇게 깨끗하다는 걸 좀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되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 성도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재간절 여러분이 앉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가운데 이 사슴은 맛있는 음식을 자기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그것을 자기 먹는 것이 아니고 목 놓아 막 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농명이다, 사슴의 울음소리에서 농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 목 놓아 우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막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사슴이 막 울면서 자기 동료들을 부른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먹이를 같이 나누어 먹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농명을 이 조조는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농명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농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 놓아 우는 함께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 농명이 필요한 그런 시기고, 또한 교회에서도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고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힘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저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 뭐 책이라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뭐 준비하면 되겠다. 네. 이 책이 읽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경을 보자니 뭐 성경도 안 읽히고 그냥 묵상을 하더라도 묵상도 되지 아니하고 한 주가 딱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넣은 것은 한숨밖에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숨 짓는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먹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주제에 맞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해 놨는데 좀 다른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연히 썩어서 엎져가는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를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는지, 향해 있어야만 했는지, 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향해져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함께 위로를 얻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요즘에 모든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 목적지를 따라서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해서 자기의 생각은 나 이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서 공항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딱 내려보면 거기는 어디에? 거기는 공항인 거예요. 자기는 분명
백화점을 가고 싶었는데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것이 공항이다 보니까 그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분명 이제 좌절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제 한탄의 소리만 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로 데려다 준 것이 맞아요. 자기가 거기에 설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설정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우리 모세의 인생, 자기는 이 태어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40년이 되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 있었고,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물질이며 음식이며 왕궁에서 최고의 것, 옷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최고의 것을 배우고 먹고 누리고 전혀 부족함 없이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낼 만한 그런 자리였음이 또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에서 많은 수행을 두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나 다 탐낼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지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가 받고 나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오늘 성경은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있었으면 그가 왕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는 모르겠지만 공주의 아들, 왕자의 삶의 모습을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그가 누렸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음식, 물질, 좋은 모든 것을 다 받기를 다 거절하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수 있을까? 25절 말씀은 이야기하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절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고 상 주실, 그가 받을 상이 있음을 분명히 이 모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더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모세가 받은 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받았던 이 상이 무엇일까?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진정으로 바랬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상, 그가 바랐던 상이 가나안 땅이었더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기가 받을 상이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면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얻는 것이 모세가 상을 받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가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 바랬던 그 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지금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당시에 풍부한, 지금도 이집트 지역이 이제 애굽이었던 이집트 지역이 천연자원과 농업 생산량이 아주 풍부한 또 나라가 이 이집트예요. 당시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과 천연자원이 있던 곳이 당시에 애굽이 살고 있던 그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꼭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이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 나가실 때에 굳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도 거기서도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천연 자녀 있고 농업 생산량이 많은 그곳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좋은 땅이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단 말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일어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끔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는, 근데 그 여정이 쉽지 아니하는, 광야를 지나야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생각했던 그 좋은 상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왜 이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 말씀에서 가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모든 백성을 다 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지난 3개월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전히 그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여전히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을 쏟아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그 3개월 사이에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게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불편할 것이 더 많았겠어요? 모세는 왕자의 삶의 모습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광야 훈련 40년 훈련 받고 나서 지도자를 부름받고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과거를 더 기억해 보면 모세가 불편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는 그 이전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도 전혀 할지 못하는 사람, 망치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죠? 다 시키기만 하면 누가 다 갖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사람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됐던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애굽 땅에서 340년이나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건 출애굽했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거예요. 노예 생활은 삶이 힘든 거예요. 늘 억압받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그죠? 태어나면서도 신세가 자기는 노예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럼 애굽 생활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라는 것을 먹여서 그들은 먹을 것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서 그 만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있을지언정 먹을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광야에서 좀 걷기는 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그들이 잠자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훨씬 더 그들은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평이 더 많았겠어요? 모세가 훨씬 더 불편했고 불평불만이 더 많았던 것이 이 모세 아니었겠어요? 근데 3개를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몇 날 며칠 똑같은 음식만 주느냐? 우리가 왜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못 먹냐? 우리가 죽으면 애굽 땅에는 묻힐 땅이 있는데 이것이 묻힐 땅이 없다. 자기들은 노예 생활만 했으면서 그런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애굽 생활이 그리운, 애굽 생활의 찌꺼기가 여전히 그들의 몸속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집트족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차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은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약속해서 네게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도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땅으로 그냥 입성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33장 15절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려면 그냥 우리 이곳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곳은 어디예요?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광야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도 몇 날 며칠 꼭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힘드시죠? 저도 맨날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저녁에 주고, 그 다음날 남으니까 또 아침에 주려고 해서 빵 먹고 막, 그죠? 저희는 국을 2끼 이상 같이 올려면 먹기가 싫더라고요. 하루 쉬었다 먹든지 해야지 똑같은 거 계속 주면 먹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만큼 끓여놓더니 계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똑같은 음식 계속 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맨날 줘요. 뭐 찌어 먹든 빠 먹든 구워 먹든 하지만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3개월 동안 먹었어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일주일만 뭐 그렇게 먹으려고 해도 정말 힘들겠는데, 물론 이번에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생활해야겠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모세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도 어디가 더 편한 환경인지 생각했다면, 모세의 선택은 그가 수많은 지금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다면 그가 선택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분명했어요. 적과 후련이 가나안 땅으로, 지도자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맞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는가? 그가 가나안 땅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더 좋은 곳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그가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궁극적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는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땅,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으면 됐지만, 그 축복의 땅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세워서 지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택하였는가? 그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애굽 왕이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왕에게 했던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7번이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이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있는 속에서, 그들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모세는 벌써 그것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목적지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을 모세는 그때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그에게는 또 다른 분명 사명이 있었어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모세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다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할지 그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에게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내일 그들을 잘 성결하게 한 다음에 옷을 빨게끔 해서 나를 만나도 준비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3개월 동안 불평불만, 여전히 애굽을 동경했던 모습, 애굽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 성결하게 하고 그들 옷을 빨게 하라. 근데 단순히 옷을 빨라는 것은 그들 평생에 옷 한 벌 갖고 살았는데 그 옷을 빨라는 것은 아니겠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불만의 모습, 애굽 생활에 남아있던 그런 찌꺼기의 모습, 여전히 애굽 문화에 젖들어있던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문화를 다 빨아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일찌감치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옷을 다 빨았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이 광야이든 어떤 도저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든 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 약속의 땅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해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알다시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두려워하거나 뭐 겁내는 상황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음식 먹냐? 도저히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고 우리의 옷을 빨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 그곳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이번 주간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시편을 썼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때마다 교회마다 요구할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행위로 또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일단 교회 나라적으로 어떤 심각의 상태가 온다면 교회 정규적인 모든 행사를 다 금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보통 5년마다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보게 되지네요.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5년 주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도 또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되어질까 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세처럼 그것이 상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모세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거절하고 더 좋은 것,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의지하고 그날 바라보면 날개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바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로 의지해서 귀한 생명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명 모습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더 좋아하고 상을 바라보고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가 정말 더 좋아했던 것,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 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맞추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환경과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교회가 울며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부릴 듯 일어나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나가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 흠양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어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써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러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달아 그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또한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많은 영혼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